우리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인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나서 바로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속량, 곧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죠. 즉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넘어짐이 너무나 심해서 때로는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어떠한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완전히 씻어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만한 엄청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보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양이 그리고 그 능력이 적다면은 우린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나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을 엄청난 더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대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죄가 다 달라요. 그 정도의 크기가 다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죄의 무게는 다 다르죠. 크고자 다 사람마다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사람마다 죄에 대한 속죄의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속죄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속죄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이 정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물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어 그것을 덮고도 남아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죄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으면서 품에 안으면서 잘 왔다 내 아들. 그리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며 극진히 그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아니 내가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극진히 대해주셨으니까 내가 또다시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오면 더 방탕을 많이 하면 아버지께서 더 큰 극진히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더 큰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병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극진합니다. 너무나 사랑과 그 돌봄으로 애쓰고 있죠. 그런데 이 병든 자식이 더 큰 부모의 사랑을 얻기를 원해서 내가 더 큰 병을 얻기를 원한다. 얻고자 한다. 더 큰 병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에 머물러 더 큰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어요. 죄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는 달리 선을 행하여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에 대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죄에 지거나 죄를 더 많이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죄의 권세하에 놓여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에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죄에 승리한 자가 되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롭다 칭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의 모습, 즉 성화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의를 입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예요. 칭의에 머물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즉, 이 말은 칭의를 입은 의롭다 칭함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다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신 것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곳,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과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족함과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되어 천국 백성답게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빠져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거쳐서 1년 반 동안 그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의 백성답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가나안에 바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광야를 통하여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또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거룩,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의를 입은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단어. 첫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No. 오늘 3절과 6절과 9절에 계속적으로 알아라,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알미로다. 알으래요. 도대체 무엇을 알아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너희는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4대 혹은 5대에 걸쳐서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그 이후에 모든 조상들이 다 대대로 종이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 역시도 그냥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애굽인이 시키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고 늘 주눅들어서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늘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익숙하니까요. 그 노예였던 삶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비록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광야 가운데 고생하는 것보다 그 노예로 있어서 억눌렸지만 그 상황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죄 짓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옛날 때 그랬지.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2절에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대요. 너는 예전에 죄에 대하여 살았었어. 그래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었어. 따라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지 않니?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죽었는데 때려도 가만히 있죠. 막 놀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어떤 큰 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네 예전에는 죄에 대해 살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 선언했고 너네들은 그것을 갖게 되었어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며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옷 한 벌에 만불하는 옷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옷 있습니까? 만불짜리 옷 있어요? 야, 대단하죠. 어떤 옷일까요? 근데 그런 옷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옷을 입고 함부로 막 가겠습니까? 뭐 운동하는 데 가겠어요? 뭐 이상한 데 가겠어요? 그리고 함부로 또 앓고 막 더러운 데 막 이렇게 뒹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죄악된 것에 함부로 가거나 죄악된 것에 함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 나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싸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전엔 죄의 종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엔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의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적 선언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 신분에 맞게 그것을 자각하고 이제 살면 돼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의가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고히 한다면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적재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각인시키십시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야. 나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야 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알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트라고 나옵니다. 카운트하래. 여기라.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 사실을 완전히 사실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으로 선언된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 실질적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주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나 상거래, 이렇게 어떤 사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냥 대충 거래하지 않잖아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차감액을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대충 거래해서 퉁칠 수도 있지만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몇 센트까지 정확하게 세서 그렇게 거래를 이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법적인 이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너네들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대요.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적 있습니까? 언제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가? 멀쩡히 지금도 살아있는데 언제 죽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분명히 죽은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례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세례는 어떻죠? 어떻게 받죠?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세례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죠. 침례,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대놓고 이렇게 침례를 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모여서 이게 숨어서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머리에 이게 뿌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세례가 그런 식으로 변형해 간 것이지, 원래 성경에서는 이 침례가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다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음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걸어서 나오거나.
물에 들어간다는 죽음이에요. 우스갯소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옛날 평소에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마음고생을 정말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 성도를 이때 때가 이제 기회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이제 침례를 주는데 집어넣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딱 들어갔을 때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더 꾹 누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대요. 뭐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되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나는 건가요? 세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니죠. 나오죠. 나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다시 살아납니까?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날 때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례를 받아 죽었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사실을 너네들이 확실히 받아들여 너의 것으로 취하라. 그것으로 여기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이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이래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애굽은 바로 죄악에 물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홍해로 들어가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뭐죠? 죽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네? 얘네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죄의 입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연합된 자가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반면에 그 건너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올라오네? 사는 거예요. 뭐에 대해 사는 겁니까?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살아나네, 의에 대하여 사는 거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며 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반응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주님이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나 역시도 주님과 연합될 때 그렇게 죄에 대해 죽었다가 의에 대해 살아나는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 금과 세례를 받고 금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이러한 연합에 대하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은 남녀가 연합되는 것이죠. 각자 다른 존재로 살다가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는 죽은 자가 될까요? 바로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만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그런 반응이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드러나서 야 너무 예쁘지 않아?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야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 예쁜데요. 얼마 저런 여자 사람 얼마 좋고.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아내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하면 죽어야 됩니다.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꿈틀거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꾸 꿈틀거리고 죄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면 왜 그럴까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가지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나 가지가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멀어지면 의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고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뭐냐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진짜 큐티하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나와 더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툴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온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10분이라도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큐티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얘야, 너 그렇게 바빴니? 하루에 10분이라도 나와 대화할 시간 없었어?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니? 하루에 10분이라도 나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막상 진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가까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 말씀 부여잡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영적 신분을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리라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offer,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으로 살으라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라 여기다라는 것이 직접 의미의 단어라면 드리라라는 것은 결단을 통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 실제로 살라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요구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어떠한 노력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죄와 싸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죠. 아니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몸부림조차도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나의 것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힘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엔 죄의 무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삶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의의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살기를 원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깁니다. 예전에 싸울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 신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신분이 이제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 이제는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지만 대충 싸운대요.
왜 그럴까요? 대충 싸우기 때문에 대충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하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죽거나 살거나니까. 내가 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겨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완전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도둑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 도둑이 여러분의 물건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헤아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어요? 죽더라도 싸워야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몸에 상처가 나도 싸워야죠. 왜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자녀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튀기며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면 싸워야죠. 싸워서 승리해야죠.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로 병기로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합당한 그런 순서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여기며 죄와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싸워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